스님,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아이 머리 가죽을 뚫고 나온 이것에 10년 키운 자식을 산짐승에게 보낸 스님은 오열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조차 얼어붙어 툭툭 끊어지던 날이었다. 월명사가 자리한 태백의 북쪽 줄기는 유난히 눈이 많고 꼴이 깊었다. 겨우내 내린 눈이 겹겹이 쌓여 산짐승조차 발이 푹푹 빠지는 그곳에 인간의 발길이 닿을리 만무했다. 조암은 빗자루를 들고 요사체 밖으로 나섰다. 눈을 쓸어 길을 내는 것이 수행이라지만 닷새째 쏟아지는 폭설 앞에서는 수행이 아니라 자연에 대한 무력한 저항처럼 느껴졌다. 그때였다. 기익. 바람 소리와는 달랐다. 젖은 장작이 불 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듯한 혹은 짐승의 단말마 같은 소리가 일주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조암은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 깊은 산중에서 들리는 낯선 소리는 10중 8구 재앙이거나 죽음이었다. 그가 돌계단을 하나둘 내려가 일주문 기둥을 잡았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기이함을 넘어 섬뜩했다. 무릎까지 쌓인 눈밭 한가운데 핏덩이 같은 것이 놓여 있었다. 낡은 솜니불은 이미 눈에 젖어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다. 그러나 조암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 핏덩이가 아니었다.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었다. 멧돼지 한 마리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이의 머리맡을 지키고 있었고 그 위로는 까마귀 떼가 선회하며 눈보라를 막아내듯 날개를 퍼덕였다. 굶주린 짐승들이 먹잇감을 앞에 두고 침을 흘리는 광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호위였다. 멧돼지는 조암이 나타나자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내며 위협적으로 꿀꿀거렸다. 비켜라. 조암의 낮은 목소리에 서리가 꼈다. 그는 짐승을 쫓을 때 쓰는 목탁 대신 빗자루를 거꾸로 쥐었다. 살생을 금하는 승려라 해도 산중에서는 짐승과 기싸움에서 밀리면 죽은 목숨이다. 저것이 먹이인 줄 아느냐? 아니면 너희의 새끼라도 된단 말이냐? 노승의 기세에 멧돼지가 뒷걸음질 쳤다. 까마귀들이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며 흩어졌다. 짐승들이 물러난 자리에는 강보에 쌓인 갓난아기가 보라색으로 질린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조암은 아이를 안아들었다. 차가웠다. 이미 죽었어야 마땅한 체온이었다. 하지만 아이는 끈질기게 숨을 붙들고 있었다. 급히 품에 안고 법당으로 뛰어들어가려는 찰나 조암의 손끝에 이질적인 감촉이 닿았다. 아이의 정수리 양옆. 머리카락 사이로 콩알 만한 그러나 뼈처럼 단단하고 뜨거운 혹 2개가 박혀 있었다. 단순한 기형이라기엔 그 열기가 너무도 뜨거웠다. 조암은 순간 멈칫했다. 산이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산이 짐승으로 키우겠다는 뜻인가? 이 혹이 그 징표인가? 업보로구나. 조암은 짧게 뇌까리며 아이를 품 깊숙이 안았다. 등 뒤에서 바람이 일주문 문짝을 거칠게 흔들었다. 마치 산이 제 것을 빼앗긴 양 울부짖는 소리 같았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짐승의 눈을 닮은 흰자위가 거의 없는 검은 눈동자로 조암을 빤히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날 밤 월명사의 풍경 소리는 유난히 날카로웠다. 물고기 모양의 추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쇠 긁는 소리가 났다. 아이는 녹주라 불렸다. 사슴의 구슬 혹은 사슴의 눈망울이라는 뜻이었으나 조암이 그렇게 부르는 일은 드물었다. 그는 그저 아해라고 부르거나 혀를 차는 소리로 아이를 불렀다. 녹주가 7살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월명사의 역사상 가장 기묘한 세월이었다. 아이는 쌀 미음이나 동양 젖을 잘 먹지 않았다. 억지로 입에 흘려넣으면 다 토해내기 일쑤였다. 대신 녹주는 흙을 집어먹었다. 정확히는 흙 속에 묻힌 칡뿌리나 바위 틈에서 자라난 이름 모를 버섯을 본능적으로 찾아내 오독오독 씹어먹었다. 조암이 기겁을 하며 입안의 것을 빼내려 하면 아이는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인간의 성대를 거치지 않고 복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경고음이었다. 사람의 밥을 먹어야 사람이 된다. 조암은 회초리를 들었다. 종아리에 붉은 줄이 가도록 매질을 해도 녹주는 울지 않았다. 다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조암을 관찰했다. 고통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고통을 주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왜 먹으면 안 되는가?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데. 그런 원초적인 의문만이 가득했다.
한 번은 아랫마을 약초꾼이 폭설에 길을 잃어 월명사에 묵게 된 적이 있었다. 그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내였으나 밤중에 소변을 보러 나왔다가 기절초풍을 하며 조함을 깨웠다. 스님, 이 절에 귀신이 삽니다. 귀신이라니 부처님 도량에 무슨 망발이요. 내가 똑똑히 봤습니다. 법당 처마 밑에 짐승의 눈을 한 아이가 거꾸로 매달려 있었소. 조함은 한숨을 쉬며 약초꾼을 달래보냈지만 속이 타들어갔다. 녹주였다. 아이는 밤만 되면 요사채 방바닥이 뜨겁다며 밖으로 나돌았다. 처마 밑 석가래에 박쥐처럼 매달려 잠을 자거나 눈 덮인 장독대 위에 웅크리고 앉아 밤새 내리는 눈을 맞았다. 다음 날 아침 조함은 마당을 쓸고 있는 녹주를 불렀다. 아이의 손은 동상 하나 없이 붉고 건강했다. 어젯밤 객을 놀라게 했느냐? 말을 해라. 사람의 말을 배웠으면 써먹어야 할 것 아니냐? 녹주는 빗자루를 쥔 채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놀라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냄새를 맡았어요. 냄새? 피냄새요. 아저씨 몸에서 죽은 피냄새가 났어요. 곧 죽을 것 같아서 지켜본 거예요. 죽으면 먹어도 되나 해서. 조함의 손에서 염주가 툭 끊어졌다. 알알이 흩어지는 염주알들이 마루 위로 요란하게 굴러갔다. 아이는 악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너무나도 투명하고 순수한 얼굴로 바닥에 떨어진 염주알을 주었다. 마치 도토리를 줍는 다람쥐처럼 날렵한 손놀림이었다. 사람은 죽어도 먹는 게 아니다. 왜요? 숲에서는 죽으면 다 흙으로 가고 다른 게 먹어서 다시 살게 해주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랬잖아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그것과는 다르다. 인륜이라는 게 있어. 조함이 처음으로 고함을 질렀다. 녹주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아이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세로로 찢어지듯 수축했다가 돌아왔다. 조함은 보았다. 아주 찰나였지만 그것은 명백한 포식자의 눈이었다. 불안감은 안개처럼 조함의 마음을 잠식했다. 이 아이는 불법으로 교화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는 것인가? 그날 밤 조함은 잠든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갓난쟁이 때 콩알만 하던 혹은 이제 엄지손가락 한마디만큼 자라나 있었다. 딱딱하고 거칠고 뜨거운 혹. 머리카락 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존재감이 조함의 손바닥을 찔렀다. 내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이 되어야 내가 너를 지킬 텐데. 조함의 독백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녹주가 7번째 겨울을 맞이하던 해였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산짐승들이 먹이를 찾지 못해 마을까지 내려와 닭을 물어가고 굶어 죽은 고라니 시체가 등산로에 질비했다.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며칠 전부터 녹주는 심한 열병을 앓았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랐고 헛소리를 했다. 그런데 그 헛소리가 기괴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짐승의 울음소리, 바람이 갈대를 스치는 소리, 바위가 구르는 소리를 냈다. 가려워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녹주는 바닥을 뒹굴며 머리를 방바닥에 찧었다. 쿵, 쿵, 쿵.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조함은 아이를 결박해야 했다. 광목천으로 아이의 손발을 묶고 머리를 붙잡았다. 참아야 한다. 지나가는 열병이다. 참아라. 그러나 그것은 병이 아니었다. 새벽녘 아이의 비명과 함께 우두둑하는 끔찍한 소리가 요사체를 울렸다. 조함은 서둘러 불을 밝혔다. 호롱불 아래 드러난 광경에 노승은 숨을 멈췄다. 아이의 머리 양쪽 측두부 위쪽에 살가죽이 찢겨나가 있었다. 붉은 선혈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 찢어진 살 틈으로 회백색의 뼈 같은 것이 솟아올라 있었다. 뿔이었다. 아직은 작고 볼품 없었으나 그것은 분명 사슴의 뿔 녹각의 형상이었다. 갓 돋아난 뿔은 얇은 벨벳 같은 털로 덮여 있었고 그 끝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녹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천천히 눈을 떴다. 충혈된 눈. 그 눈에는 더 이상 고통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아주 깊고 서늘한 태고의 숲이 담겨 있었다. 아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묘하게 울림이 있었다. 할아버지. 그래, 나 여기 있다. 숲이 너무 시끄러워요. 뭐라? 배고프다고 다들 배고프다고 울어요. 저한테 오라고 해요. 제가 가면 다들 배부를 수 있다고. 녹주는 묶인 팔을 풀려는 듯 힘을 주었다. 찍찍. 광목천이 비명을 질렀다. 7살 아이의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악력이었다. 조함은 본능적으로 아이의 어깨를 눌렀다. 안 된다. 나가면 안 돼. 지금 나가면 너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하지만 불러요. 내 형제들이 내 살 냄새를 맡고 기다려요. 형제. 아이는 산짐승들을 형제라 칭하고 있었다. 조함은 등골이 오싹해졌다. 사람이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아이는 형제에게 베푸는 공양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인가. 너는 사람이다. 알겠느냐? 너는 내 제자이고 이 월명사의 아이야. 뿔이 났어도 너는 사람이다. 조함의 절규에 녹주는 고개를 갸웃했다. 뿔에서 흐른 피가 아이의 눈 속으로 들어가 붉은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은 왜 숲을 듣지 못해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단절의 선언이었다. 그날 이후 녹주는 말을 잃어갔다. 필요한 말 외에는 입을 다물었고 대신 귀가 기형적으로 밝아졌다. 심리 밖에서 눈사태가 나는 소리를 듣고 땅속에서 동면하는 뱀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약초꾼이 퍼뜨린 것인지 아니면 나무하러 왔던 마을 사람들이 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월명사에 뿔 달린 괴물이 산다더라. 그 뿔을 다려 먹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난다더라. 혹은 그 아이의 간을 먹으면 1000년을 산다더라. 탐욕은 소리 없이 그러나 눈사태보다 빠르게 산을 타고 올라왔다. 어느 날 절 입구에 낯선 사내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등산객 차림이 아니었다. 허리춤에는 묵직한 칼을 차고 등에는 사냥용 활을 맨 자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산짐승을 쫓는 사냥꾼의 그것보다 훨씬 탁하고 끈적거렸다. 그들은 포수가 아니라 인간 사냥꾼들이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얼굴에 긴 흉터가 있는 사내가 조함에게 합장하며 비릿하게 웃었다. 스님, 불전에 시주를 좀 하러 왔습니다. 아주 큰 돈이 될 겁니다. 그의 뒤로 보이는 가마에는 금줄이 쳐져 있었고 그 안에서 썩어가는 냄새가 진동했다. 누군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막기 위해 그들은 산채로 뿔을 잘라낼 준비를 하고 온 것이다. 조함은 뒷짐을 진 채 법당 앞을 막아섰다. 이곳에는 부처님 외에는 팔 것이 없소. 부처는 필요 없고. 흉터 사내가 킬킬거리며 법당 뒤쪽 녹주가 숨어있는 요사체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저기 숨겨둔 영물이나 내놓으시오. 우리 대감마님 병원에는 그놈 뿔이 지켜라던데. 값은 섭섭지 않게 쳐드리지. 조함의 눈이 매섭게 빛났다. 올 것이 왔다. 인간이 짐승보다 더한 괴물이 되는 순간이. 저 아이는 약재가 아니다. 생명이다. 생명이라. 사내가 칼자루에 손을 올리며 섬뜩하게 속삭였다. 짐승 새끼면 잡아도 되는 거 아니오? 스님도 고기 맛은 알 거 아니야. 산바람이 불었다. 요사체 문틈으로 뿔이 도단한 아이의 서늘한 눈동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공포에 질린 것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노려보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월명사의 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눈발이 굵어지고 있었지만 대치하고 있는 이들의 어깨에 내려앉은 눈은 금세 녹아버렸다. 살기와 열기 때문이었다. 흉터를 가진 사내 사냥패의 우두머리인 강수는 느긋하게 뒷짐을 지고 법당 앞을 서성였다. 그의 뒤에 도열한 6명의 장정들은 하나같이 살생의 이골이 난 자들이었다.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은 짐승을 잡는 창이 아니라 사람을 올가매는 그물과 쇠몽둥이였다. 이것은 사냥이 아니라 납치였다. 스님,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강수가 눈앞에 들이민 것은 돈주머니가 아니었다. 그는 가마의 휘장을 거칠게 걷어 올렸다. 그 안에는 비단 이불에 쌓인 채 헐떡이는 소년이 있었다. 10살 남짓 되었을까? 얼굴은 검게 죽어 있었고 피부 곳곳에 검버섯 같은 반점이 피어올라 썩은 뇌가 진동했다. 이분이 도성의 대감마님 외동아들이요.
용하다는 의원들이 백방으로 약을 썼지만 썩어 들어가는 살을 멈출 수가 없었지. 헌데 지나가던 도사가 그러더군. 사람의 형상을 한 짐승의 뼈를 갈아먹이면 새 살이 돋을 것이라고. 강수는 킬킬거리며 녹주가 숨어있는 방문을 노려보았다. 저 안에 있는 게 그거잖아.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 그러니 저걸 죽여서 이분을 살리면 그게 바로 활인 공덕 아니겠소? 스님도 사람 살리는 게 업이라면서. 조암은 합장한 손을 풀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저들은 지금 아이를 생명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약재로 보고 있었다. 인간의 목숨을 구한다는 명분 아래 다른 존재를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저 오만함. 병은 욕심에서 오고 업은 살생에서 온다. 살리고자 죽인다면 그 아이가 살아난들 짐승의 원혼을 뒤집어 쓴 괴물이 될 뿐이다. 아이고 참 말 맞네. 강수의 뒤에 서 있던 부하 하나가 참지 못하고 쇠몽둥이를 휘두르며 나섰다. 그 순간이었다. 피웅 퍽. 어디선가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부하의 이마 정중앙에 꽂혔다. 악! 단말마와 함께 부하가 뒤로 낮아빠졌다. 돌멩이는 살을 파고들어 뼈에 박힐 정도로 강력했다. 투석이라기보다는 포탄에 가까웠다. 모두의 시선이 돌이 날아온 곳, 요사체 지붕 위로 향했다. 그곳에 녹주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지붕 꼭대기. 아이는 얇은 승복 하나만 걸친 채였으나 추위를 타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머리에 도단한 뿔은 며칠 사이 더 자라나 제법 뾰족한 단검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녹주의 눈이 가마 속에 병든 소년을 응시했다. 그리고 짐승이 그르렁거리듯 낮게 은조렸다. 저건 이미 죽었어. 그 목소리는 마당에 있는 모두의 귀에 서늘하게 꽂혔다. 흙으로 가야 할 냄새야. 억지로 붙잡고 있어. 썩은 내가 나. 아주 지독한 욕심 냄새. 저 요물 새끼가. 강수가 허리춤에서 활을 꺼내들었다. 시위를 당기는 동작에 망설임이 없었다. 핑 화살이 지붕을 향해 쇄도했다. 그러나 화살이 꽂힌 곳은 기와장뿐이었다. 녹주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인간의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속도였다. 잡아. 놈은 산으로 튀지 못해. 눈이 깊어서 발이 묶일 거다. 강수의 외침과 함께 사냥패들이 일제히 담장을 넘어 절 안으로 난입했다. 조암이 그들을 막으려 했으나 장정 2명이 노승을 밀쳐내고 바닥에 결박했다. 스님은 구경이나 하쇼. 오늘 밤 저놈 가죽을 벗겨서 녹용주를 담가드릴 테니. 조암은 차가운 눈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채 비통하게 소리쳤다. 도망쳐라. 녹주야. 숲으로 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지만 조암은 몰랐다. 아이가 도망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붕 처마 및 그림자 속에서 아이의 눈이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사슴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 입은 늑대가 복수를 다짐할 때 품는 섬뜩한 살기였다. 밤이 깊어지자 월명산은 거대한 덫으로 변했다. 사냥패들은 절 곳곳에 횃불을 밝히고 그물을 쳤다. 그들은 노련했다. 아이가 숨을 만한 뒷간 장독대, 대웅전 마루 밑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아이의 머리카락 한 올도 찾을 수 없었다. 기묘한 것은 정적이었다. 겨울사는 본래 바람 소리로 요란해야 하건만 오늘 밤은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새소리도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타닥거리는 횃불 소리뿐이었다. 경계를 서던 사냥꾼 하나가 오줌을 누러 담장 밖으로 나갔다. 바지춤을 내리고 이를 보던 그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콧김에 멈칫했다. 멧돼지인가?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린 순간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붉은 눈동자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나뭇가지 위에는 까마귀 떼가 빼곡히 앉아 있었고 눈밭 위에는 늑대와 멧돼지 그리고 야생 들개들이 군대를 이루어 포위하고 있었다. 짐승들은 짖지 않았다. 그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의 한가운데 녹주가 서 있었다. 아이는 네 발로 엎드린 자세였다. 척추가 기이하게 굽어 있었고 뿔은 달빛을 받아 하얗게 번들거렸다. 녹주가 고개를 까딱 움직였다. 그것은 공격 신호였다. 으아악! 비명소리가 월명사의 정막을 찢었다.
안에 있던 강수와 사냥패들이 뛰쳐나왔을 때 밖으로 나갔던 동료는 이미 눈밭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남은 것은 흥건한 핏자국과 짐승 발자국뿐이었다. 뭐야, 곰이라도 있는 거야? 강수가 횃불을 높이 들었다. 불빛이 닿는 곳마다 짐승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다. 멧돼지가 들이받고 넘어진 자의 눈을 까마귀가 쪼았다. 늑대들은 인간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물어뜯었다. 이것은 사냥이 아니라 전술이었다. 누군가가 지휘하고 있었다. 저기, 지붕 위에. 부하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대웅전 용마루 위에 녹주가 서 있었다. 아이는 두 발로 서 있었지만 그 모습은 인간보다 산신령이 부리는 귀신에 가까웠다. 녹주가 입을 열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짐승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크르르르 캬악. 그 소리에 맞춰 사방에서 짐승들이 일제히 덮쳐왔다. 혼비백산한 사냥패들은 무기를 휘둘렀지만 어둠 속에서 튀어나오는 이빨과 발톱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총이나 화약 무기가 없는 시대, 짐승의 떼거리는 재앙 그 자체였다. 결박된 채 마당에 쓰러져 있던 조암은 그 광경을 목격했다. 멧돼지가 사람을 들이받아 내장이 터져나오는 장면보다 더 끔찍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지붕 위에서 무표정하게 내려다보는 녹주의 얼굴이었다. 아이는 슬퍼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마치 썩은 나무를 베어내듯 숲에 해가 되는 것들을 청소하는 정원사의 눈빛이었다. 멈춰라, 녹주야, 멈춰. 조암의 목소리는 비명과 짐승의 포효에 묻혀 닿지 않았다. 강수는 노련했다. 부하들이 뜯어먹히는 사이 그는 틈을 타 조암에게 달려들었다. 칼날이 조암의 목을 겨눴다. 이 요물 새끼야. 다 물러가게 해. 안 그러면 이 땡중 목을 따버리겠다. 강수의 고함이 울려 퍼지자 지붕 위의 녹주가 고개를 돌렸다. 소란스럽던 마당이 일순간 정지했다. 짐승들도 공격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녹주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지붕을 타고 내려왔다. 기와를 밟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다. 마당에 내려선 아이는 강수와 조암을 향해 걸어왔다. 가까이서 본 아이의 모습은 처참했다. 찢어진 승복 사이로 털이 숭숭 돋아나 있었고 손톱은 갈고리처럼 길게 자라 검게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이질적인 것은 뿔이었다. 어느새 한 뼘 넘게 자란 뿔은 이제 흉기가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를 놔줘. 녹주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다. 내 놈이 먼저 짐승들을 물려. 어서. 강수가 칼끝으로 조암의 목을 찔렀다. 붉은 피가 주르륵 흘러내려 승복을 적셨다. 피냄새. 그 냄새가 녹주의 코끝을 스치는 순간 아이의 눈동자가 뒤집혔다.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녹주는 더 이상 말이 통하는 상대가 아니었다. 조암의 목에서 흐르는 피는 아이에게 남은 마지막 인내심의 끈을 태워버렸다. 콰직. 눈 깜짝할 새였다. 강수는 자신이 무엇에 당했는지도 몰랐다. 오른팔에 극심한 통증과 함께 칼을 떨어뜨렸다. 녹주가 강수의 팔을 물어뜯은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머리를 들이받았다. 날카로운 뿔이 강수의 팔뚝을 관통해버린 것이다. 끄악. 강수가 뒤로 낮아빠지며 비명을 질렀다. 녹주는 뿔에 꽂힌 채 너덜거리는 강수의 살점을 털어내듯 고개를 강하게 흔들었다. 피가 눈밭에 흩뿌려졌다. 그것은 초식동물의 반격이 아니라 완벽한 육식동물의 사냥이었다. 풀려난 조암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목의 상처를 눌렀다. 그러나 그의 눈은 자신의 상처가 아닌 아이를 향해 있었다. 녹주는 쓰러진 강수의 가슴 위에 올라타고 있었다. 아이의 손이, 아니 발톱이 강수의 목덜미를 움켜쥐었다. 살 살려줘, 괴물, 괴물. 강수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렸다. 천하를 호령하던 사냥꾼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었다. 녹주는 강수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괴물? 아이가 되물었다. 입가에 묻은 강수의 피를 혀로 핥으며. 아니야. 나는 숲이야. 녹주가 뿔을 들이밀며 강수의 숨통을 끊으려던 찰나 조암이 다급하게 아이의 발목을 잡았다. 안 된다. 녹주야. 녹주가 멈칫했다.
피로 물든 눈동자가 천천히 조암을 향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낯설어서 조암은 숨이 턱 막혔다. 죽여야 해요. 이자들은 다시 올 거예요. 보내주면 또 와요. 숲을 태우고 우리를 죽이러 또 올 거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살생을 하면 너는 영영 사람이 될 수 없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사람? 녹주가 피 묻은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그 웃음은 슬프도록 잔혹했다. 할아버지. 봐요. 녹주는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는 가마 속에 병든 소년과 동료를 버리고 도망치는 사냥패들, 그리고 탐욕에 눈이 멀어 이곳까지 쳐들어온 강수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저게 사람이라면 저는 사람이 안 될래요. 녹주는 잡힌 발목을 빼냈다. 조암의 힘으로는 이제 아이를 붙잡을 수 없었다. 아이는 강수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얼굴에 뿔로 깊은 상처를 남겼다. 평생 잊지 못할 공포의 낙인을. 녹주가 으르렁거렸다. 가서 전해. 산에는 주인이 있다고. 다시 오면 그때는 뼈도 못 추릴 거라고. 강수와 살아남은 사냥패들은 비명을 지르며 산 아래로 도망쳤다. 가마는 버려졌고 병든 소녀는 추위와 공포 속에 기절해 있었다. 마당에는 조암과 녹주 그리고 짐승들만이 남았다. 눈보라가 다시 거세졌다. 녹주는 피범벅이 된 몸으로 조암을 잠시 바라보았다.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으려던 아이는 자신의 흉측하게 변한 손톱을 보고 멈칫했다. 그리고 뒷걸음질 쳤다. 녹주야 가지 마라. 내가 씻겨주마. 응? 이리 와. 조암이 울먹이며 다가갔지만 녹주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제 절밥을 못 먹어요, 스님. 아이는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아닌 스님이라고 불렀다. 피맛을 알아버렸거든요. 녹주는 몸을 돌렸다. 늑대들이 아이의 곁을 호위했다. 사슴뿔이 도단한 아이는 네 발로 눈밭을 박차고 어둠 속 숲으로 사라졌다. 인간의 세상에서 버려진 아이가 스스로 인간의 세상을 버리고 산의 품으로 귀의하는 순간이었다. 조암은 눈밭에 무릎을 꿇고 아이가 사라진 숲을 향해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새벽 종소리 대신 월명사의 허공을 메웠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사슴의 울음 같기도 하고 아이의 통곡 같기도 한 그 소리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산천을 바꾸기에는 짧았으나 소문을 전설로 만들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월명사 뒤편의 깊은 산은 이제 금족의 땅이라 불렸다. 나무꾼들은 그곳에서 도끼질을 하지 않았고 사냥꾼들은 활을 거꾸로 맨 채 그 산을 우회했다. 마을 사람들은 산 입구에 돌탑을 쌓고 떡과 과일을 놓아두며 빌었다. 산신령에게 비는 것이 아니었다. 녹각대왕이라 불리는 뿔 달린 괴물을 달래기 위함이었다. 절대 산에 들어가지 마라. 뿔 달린 귀신이 산채로 간을 씹어먹는다더라. 아니다. 숲을 해치지 않으면 길을 열어준다더라. 소문은 무성했으나 확인된 바는 없었다. 산에 들어간 자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거나 혹은 미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 월명산은 폐사나 다름없게 변해 있었다. 신도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였다. 무너져가는 법당을 지키는 것은 백발이 성성한 조암 스님뿐이었다. 늙은 스님의 등은 굽었고 눈은 침침해졌다. 그러나 그는 매일 새벽 다 낡은 빗자루로 마당을 쓸고 산 입구에 밥 한 공기를 놓아두었다. 아직도 기다리십니까? 가끔 쌀을 가져다주는 마을 청년이 혀를 차며 물으면 조암은 그저 웃었다. 기다리는 게 아니다. 사죄하는 게지. 조암은 알고 있었다. 밤마다 요사체 문 앞에 산짐승들이 죽은 꿩이나 산토끼를 놓고 간다는 것을. 그것은 짐승들의 보온이 아니었다. 인간의 밥을 끄는 아이가 늙은 아비에게 보내는 투박한 공양이었다. 녹주야, 내가 짐승의 왕이 되었을지언정 내 눈에는 여전히 춥고 배고픈 아이로구나. 조암은 문 밖에 놓인 꿩을 보며 마른 눈물을 삼켰다. 산은 평화로웠다. 인간이 범접하지 못하게 공포로 결계를 친 산은 역설적으로 짐승들에게는 유일한 낙원이 되어 있었다. 그 평화가 깨진 것은 진달래가 핏빛처럼 붉게 피어나던 늦봄이었다. 산 아래쪽에서 10년 전보다 더 거대하고 조직적인 쇠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북소리가 산을 울렸다. 뚱, 뚱, 뚱. 그것은 짐승을 몰 때 쓰는 소리가 아니었다. 전쟁터에서 적진을 유린할 때 쓰는 진군의 북소리였다. 수백 명의 관군과 사병들이 산을 포위했다. 그들의 손에는 활과 창뿐만 아니라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화포와 횃불이 들려 있었다. 그 행렬의 중심에 화려한 가마 대신 건장한 흑마를 탄 청년이 있었다. 이현. 10년 전 병든 몸으로 가마에 실려왔던 그 소년이었다. 이제 그는 약관의 나이가 되었고 병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10년 전 강수보다 더 깊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이곳이군. 나를 살린 곳이. 이현이 채찍으로 월명사의 현판을 가리켰다. 그는 그때의 공포를 잊지 않았다. 아니, 그 공포가 자신을 살렸다고 믿었다. 짐승의 뿔을 보았던 그날 밤 끓어오르던 열병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으니까. 그는 믿었다. 그 괴물의 뿔에 불로불사의 힘이 있다고. 혹은 그 괴물 자체를 먹으면 자신이 왕을 넘어선 신이 될 수 있다고. 산을 태워라. 이연의 명령은 간결했다. 숨을 곳을 없애라. 쥐새끼 한 마리 남기지 말고 몰아내. 놈은 불을 피해 제 발로 기어나올 것이다. 멈추시오. 이 무슨 패악이오. 조함이 지팡이를 짚고 뛰어나왔다. 그러나 병사들은 노승을 거칠게 밀쳐냈다. 바닥에 나뒹군 조함의 눈앞에서 병사들이 숲에 불을 질렀다. 바짝 마른 봄의 숲은 순식간에 화마에 휩싸였다. 타다닥 콰아. 나무들이 비명을 지르며 타들어갔다. 잠시 후 숲속에서 짐승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불길을 피해 튀어나온 고라니와 멧돼지들이 병사들의 화살바지가 되어 고슴도치처럼 쓰러졌다. 안 된다. 조함은 불타는 산을 향해 기어가려 했지만 이연이 말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다. 스님 아직 살아계셨군.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 그때 그 괴물을 잘 키워주신 덕분에 내가 살았으니. 저건 괴물이 아니다. 내 놈들의 탐욕이 만든 업보야. 업보라. 그 업보 제가 달게 삼켜드리지요. 그때였다. 불타는 숲의 한가운데서 화마를 가르고 걸어나오는 그림자가 있었다. 불길조차 감히 태우지 못한 존재. 거대한 사슴뿔이 화염보다 더 붉게 빛나고 있었다. 녹주가 돌아왔다. 10년 전의 아이가 아니었다. 키는 7척이 넘었고 상반신은 짐승의 털과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다. 머리에 솟은 뿔은 이제 거대한 나무처럼 웅장하게 뻗어 가지마다 서슬퍼런 기운을 내뿜었다. 그러나 가장 기이한 것은 그의 표정이었다. 자신의 형제들이 불에 타 죽고 보금자리가 잿더미가 되는 것을 보면서도 녹주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저 지독하게 슬픈 눈으로 인간들을 내려다볼 뿐이었다. 내 놈이구나. 이연이 칼을 뽑아들었다. 내 병을 낫게 한 영물. 내 너의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마셔주마. 어리석은. 녹주의 목소리는 산울림처럼 묵직했다. 10년 동안 인간의 말을 잊은 줄 알았으나 그는 여전히 말을 했다. 너는 그때 죽었어야 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못해 이제는 영혼까지 썩었구나. 쏘아라. 놈의 다리를 묶어. 이현의 명령과 함께 수십 발의 쇠갈고리가 달린 화살이 날아들었다. 녹주는 피하지 않았다. 챙, 채챙. 단단해진 피부와 뿔이 화살을 튕겨냈다. 녹주가 땅을 박차자 흙먼지와 함께 병사 10여 명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그것은 학살이었다. 녹주가 뿔을 휘두를 때마다 인간의 몸이 집단처럼 베어나갔다. 하지만 불길은 점점 거세져 월명사까지 집어삼키고 있었다. 녹주야, 피하라. 여기는 내가 막을 테니. 조함이 불타는 대웅전 기둥을 붙잡고 소리쳤다. 녹주의 시선이 늙은 스님에게 닿았다. 찰나의 흔들림. 그 틈을 이연은 놓치지 않았다. 저 늙은이를 쏴라. 이연이 화포부대를 향해 손짓했다. 조함을 향해 포구가 돌려졌다. 녹주의 눈이 크게 떠졌다. 짐승의 본능은 도망치라 말했지만 아이의 기억은 그러지 못했다. 쾅! 굉음과 함께 쇠탄이 조함을 향해 날아갔다. 동시에 녹주의 몸이 빗줄기처럼 쏘아졌다. 자욱한 연기가 거치고 난 뒤 조함은 눈을 떴다.
자신은 멀쩡했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는 거대한 뿔을 가진 그림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녹주의 등은 처참하게 터져 있었다. 화포의 쇠탄을 온몸으로 받아낸 것이다.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눈 덮인 땅이 아닌 검게 탄재 위를 적셨다. 허! 녹주가 입에서 핏덩이를 토해냈다. 조함은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왜 그랬느냐, 그냥 도망치지 바보 같은 놈아. 녹주가 흐릿해지는 눈으로 조함을 바라보았다. 피 묻은 손을 들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스님의 쭈글쭈글한 뺨을 만졌다. 손톱은 날카로운 짐승의 것이었으나 그 손길은 갓난아기 때처럼 부드러웠다. 스님은 숲이 아니잖아요. 아이는 희미하게 웃었다. 스님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지켜줘야 한다고 배우셨잖아요. 녹주는 짐승으로 살았으나 마지막 순간 가장 인간다운 선택을 했다. 자신을 괴물 취급한 인간을 증오하는 대신 자신을 길러준 단 한 명의 인간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이다. 하하! 잡았다. 드디어 잡았어. 이연이 환호하며 다가왔다. 그는 죽어가는 녹주를 보며 군침을 삼켰다. 저 뿔을 잘라라. 당장. 병사들이 달려들어 녹주의 머리에서 뿔을 톱으로 썰어냈다. 기익. 생살과 뼈가 잘려나가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녹주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았다.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다. 조함은 넋이 나간 채 그 광경을 지켜보다 혼절했다. 이연은 잘려나온 거대한 녹각을 보며 광소했다. 그 뿔은 신비롭게도 영롱한 에메랄드 빛을 띠고 있었다. 이것이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영생을 얻는다. 이연은 그 자리에서 뿔의 단면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을 받아 마셨다. 비릿하지만 달콤한 향. 몸이 뜨거워졌다. 힘이 솟구치는 것 같았다. 보아라. 내 몸의 활력이 환희는 짧았다. 이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의 피부 밑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이게 무슨 의학? 이연이 자신의 목을 쥐어뜯었다. 그의 입과 귀, 코에서 뼈조각 같은 것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뿔이었다. 하지만 사슴의 멋진 뿔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무 뿔이었다. 녹주의 뿔은 영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숲의 분노 그 자체였다. 땅의 기운을 억지로 뽑아먹은 자에게 땅은 그를 흙으로 되돌려버리는 형벌을 내린 것이다. 살려줘. 몸이 굳어가. 이연의 다리가 나무 껍질처럼 변해 땅에 박혔다. 그의 팔은 뒤틀려 가지가 되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굳어갔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모두 도망쳤다. 산에는 뿔이 잘린 채 죽은 녹주의 시신과 기괴한 나무로 변해버린 이연만이 남았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겨울이 왔다. 월명산은 불탔지만 자연은 잿더미 위에서 다시 생명을 틔웠다. 살아남은 조함은 녹주의 시신을 수습해 절 뒤편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무덤은 만들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작은 도토리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기이한 일은 그 후에 일어났다. 이현이 변한 궤목은 잎 한 장 피우지 못한 채 검게 말라 비틀어져 흉물이 되었으나 녹주가 묻힌 자리에 도토리나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났다. 그리고 그 나무의 가지는 마치 사슴의 뿔처럼 아름답게 뻗어나갔다. 어느 눈 내리는 새벽. 임종을 앞둔 조함은 툇마루에 앉아 그 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발 사이로 나무 주변에 산짐승들이 모여드는 것이 보였다. 사슴, 토끼, 멧돼지들이 나무에 몸을 비비고 편안하게 쉬고 있었다. 그리고 바람결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이제 안 추워요. 조함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의 손에는 10년 전 끊어졌던 투박하게 다시 꿰인 염주가 쥐어 있었다. 지금도 그 산에는 전설이 전해진다. 욕심을 품고 산에 오르는 자는 사람을 잡아먹는 나무를 만나 길을 잃게 되고 상처 입은 마음으로 산을 찾는 자는 뿔 달린 나무 아래서 위로를 얻는다고. 사람들은 그 나무를 녹각수라 불렀다. 짐승이 되어서야 비로소 사람을 지킬 수 있었던 슬픈 아이의 이름이었다. 월명사를 등지고 숲으로 들어선 첫날 밤은 지독했다. 자유는 달콤한 것이 아니라 살을 애는 추위와 뼈를 깎는 배고픔이었다. 녹주는 얇은 승복 한 장의 의지에 설산의 칼바람을 맞아야 했다. 추워.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말이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이는 아무도 없었다. 곁을 지키던 늑대들은 아이를 걱정하는 눈치였으나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것뿐이었다. 인간의 온돌방 아랫목이 주는 따뜻함은 이곳에 없었다. 녹주는 바위 동굴 구석에 몸을 웅크렸다. 배가 고팠다. 늑대 우두머리가 갓 잡은 토끼 한 마리를 녹주의 발치에 툭 던져주었다.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피 젖은 고깃덩어리. 며칠 전까지만 해도 녹주는 이것을 시체라 불렀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생존이라 읽어야 했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녹주는 떨리는 손으로 토끼를 집어들었다. 익히지 않은 날고기의 비릿한 향이 코를 찔렀지만 머리에 도단한 뿔이 뜨겁게 달아오르며 식욕을 부추겼다. 우적. 첫입은 역겨웠다. 그러나 목구멍으로 핏물이 넘어가는 순간 기묘한 활력이 혈관을 타고 돌았다. 인간의 위장은 거부했으나 짐승의 본능은 환호했다. 녹주는 허겁지겁 고기를 뜯었다. 입가에 피칠갑을 한 채 그는 울면서 먹었다. 슬퍼서가 아니었다. 이제 다시는 따뜻한 쌀밥과 된장국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몸이 먼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녹주는 고열에 시달렸다. 인간의 가죽을 벗고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는 탈피의 고통이었다. 승복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피부는 더욱 거칠고 두꺼워졌다. 손톱은 맹수의 발톱처럼 단단하게 굳어졌다. 새벽녘 열이 내리고 눈을 떴을 때 녹주는 더 이상 추위를 느끼지 않았다. 눈밭 위에 맨발로 서 있어도 발이 시리지 않았다. 그는 냇가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인간의 눈동자가 있던 자리에 세로로 찢어진 금빛 동공이 박혀 있었다. 아! 녹주가 입을 열었으나 사람의 말 대신 거친 짐승의 포효가 터져나왔다. 그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였다. 태백의 깊은 골짜기에는 오래전부터 주인이 있었다. 한쪽 눈이 하얗게 먼 거대한 늙은 호랑이 베가노. 그는 인간을 해치지 않는 대신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낯선 포식자를 용납하지 않는 상군이었다. 녹주가 숲에 들어온 지 3년째 되던 해.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녹주를 따르는 늑대 무리와 베가노의 영역이 겹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베가노가 녹주의 굴 앞을 막아섰다. 집채만한 덩치, 땅을 울리는 낮은 울음소리. 늑대들이 꼬리를 말며 뒷걸음질 쳤다. 베가노는 늑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오직 녹주만을 노려보았다. 크르르르. 베가노가 앞발을 내디뎠다. 녹주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이제 10살이 되었고 머리의 뿔은 단검 크기에서 제법 굵은 가지를 뻗은 형태가 되어 있었다. 싸움은 순식간에 벌어졌다. 베가노의 앞발이 녹주의 어깨를 후려쳤다. 바위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보통의 인간이라면 즉사했을 충격이었지만 녹주는 뒤로 몇 바퀴 구른 뒤 다시 튀어올랐다. 그는 인간의 무술을 쓰지 않았다. 네 발로 땅을 박차고 머리를 낮춰 돌진했다. 베가노가 입을 벌려 녹주의 목을 물려는 찰나 녹주는 고개를 틀어 뿔로 호랑이의 턱 밑을 들이받았다. 푹! 호랑이의 비명과 함께 붉은 피가 눈밭에 흩뿌려졌다. 하지만 베가노는 노련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녹주의 등허리를 물고 늘어졌다. 둘은 눈밭을 뒹굴며 엉켜 싸웠다. 짐승과 반인반수의 처절한 육탄전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정적이 찾아왔다. 베가노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목덜미에 녹주의 뿔에 찔린 상처가 깊었다. 녹주 역시 온몸이 피투성이었으나 그는 서 있었다. 녹주는 쓰러진 호랑이에게 다가갔다. 숨통을 끊을 것인가? 베가노가 눈을 감고 최후를 기다렸다. 그러나 녹주는 호랑이의 상처를 혀로 핥아주었다. 지혈을 위한 짐승들의 치료법이었다. 베가노가 끔벅이며 눈을 떴다. 녹주는 낮게 그르렁거리며 숲을 가리켰다. 같이 살자. 왕은 필요 없다. 형제만 있을 뿐. 말은 없었으나 뜻은 전해졌다. 그날 이후 베가노는 녹주의 곁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호위무사가 되었다. 숲의 짐승들은 알게 되었다. 힘으로 굴복시키는 자가 아니라 상처를 보듬는 자가 진짜 주인임을.
녹주는 그렇게 산의 왕이 되어가고 있었다. 조암 스님은 늙어가고 있었다. 녹주가 떠난 후 그는 급격히 쇠약해졌다. 밥을 짓다가도 멍하니 산을 바라보았고 연불을 외다가도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다. 그러나 삶은 이어져야 했다. 조암은 매달 보름이 되면 남은 쌀을 털어 주먹밥을 만들었다. 콩을 밟고 소금 간을 한 녹주가 어릴 적 좋아했던 주먹밥이었다. 그는 그것을 싸들고 산 입구 커다란 선앙당 바위 위에 올려두었다. 배골치 마라. 옷은 지어줄 수가 없구나. 조암은 허공에 대고 중얼거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려왔다. 기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혹은 짐승이 된 아이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였다. 다음 날 아침이면 주먹밥은 어김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산더덕, 으름 열매, 때로는 죽은 꿩이나 토끼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침묵의 대화였다. 잘 먹었어요. 저는 살아있어요. 할아버지도 아프지 마세요. 어느 겨울밤이었다. 폭설로 인해 산길이 끊겨 며칠째 공양을 올리지 못한 날이었다. 조암은 요사체 방 안에서 끙끙 앓고 있었다. 땔감이 떨어져 방바닥은 얼음장 같았다. 툭, 투둑. 마당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조암이 힘겹게 문을 열었다. 마당 한가운데 수북하게 쌓인 장작더미가 있었다. 그저 죽은 나뭇가지를 주워온 게 아니었다. 굵은 참나무를 뿔로 들이받아 쪼갠 듯 단면이 거친 장작들이었다. 그리고 눈 덮인 담장 너머로 거대한 뿔의 그림자가 슥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녹주야. 조암이 맨발로 뛰쳐나갔지만 이미 그림자는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대문 앞 눈밭에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가 남아있었다. 사람의 글씨라기보다 발톱으로 긁어놓은 흔적에 가까웠다. 약속. 무슨 약속을 말하는 것일까? 조암은 그 글자 위에 엎드려 오열했다. 지키는 자로 남아다오. 자신이 했던 그 마지막 당부를 아이는 짐승이 되어서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도성의 대감댁. 이현은 살아났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이현이 아니었다. 괴질은 나았으나 마음의 병이 깊어졌다. 그는 밤마다 꿈을 꾸었다. 자신의 가슴을 뚫고 들어오던 서늘한 뿔의 감촉. 그 공포는 기이하게도 동경과 집착으로 변질되었다. 그 뿔이 필요해. 이현은 전국의 사냥꾼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자신의 방을 사슴의 뿔로 가득 채웠다. 벽에도 천장에도 사슴뿔을 걸어두었다. 그러나 그 어떤 뿔도 10년 전 보았던 그 영롱한 에메랄드빛 뿔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그건 단순한 뼈가 아니야. 신의 뼈야. 그걸 먹으면 나는 왕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될 수 있어. 이현은 10년 동안 힘을 키웠다. 아버지가 죽고 가문의 수장이 된 그는 막대한 재력을 쏟아부어 사병을 육성했다. 화약을 다루는 기술자들을 매수해 강력한 화포를 개발하게 했다. 오직 하나 월명사의 괴물을 잡기 위해서였다. 그의 서재 한쪽 벽에는 월명사 인근의 지도가 걸려 있었다. 지도 위에는 붉은 먹물로 수없이 많은 X표가 쳐져 있었다. 산에 보냈다가 실종된 정탐꾼들의 숫자였다. 기다려라. 내 군대가 완성되면 산을 통째로 뒤집어서라도 널 찾아낼 테니. 이현은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그의 눈은 탐욕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10년 전 녹주가 말했던 진짜 괴물은 숲속이 아니라 바로 이곳 기와집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다시 현재와 가까운 시점. 녹주가 20살이 되던 해의 봄. 숲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새들이 떼를 지어 남쪽으로 날아가고 땅속의 뱀들이 때 아닌 시기에 밖으로 기어나왔다. 녹주는 산꼭대기 바위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멀리 산 아래 마을에서 흙먼지가 일고 있었다. 수백 수천의 깃발. 그리고 쇠 바퀴가 구르는 소리. 베가노가 녹주의 곁으로 다가와 낮게 울었다. 그들이 온다. 녹주는 자신의 뿔을 만졌다. 이제는 너무 무거워서 고개를 들기조차 버거운 거대한 왕관 같은 뿔. 그는 직감했다. 이것이 마지막 싸움이 될 것임을. 도망치지 않아. 녹주의 목소리는 굵고 낮았다. 이곳이 내 집이고 저 아래 스님이 있다. 녹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뒤로 숲의 모든 짐승들이 모여들었다. 늑대, 멧돼지, 곰, 심지어 고라니와 토끼들까지. 두려움에 떠는 약한 짐승들을 위해 왕이 제일 앞에 서야 했다. 바람이 불어왔다.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가 섞인 멸망의 바람이었다. 녹주는 하늘을 향해 길게 포효했다. 워어. 그 소리는 산맥을 타고 넘어가 월명사의 풍경을 흔들었다. 마당을 쓸던 늙은 조암의 손이 멈췄다.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합장했다. 오느냐 결국 오는구나. 봄바람에 섞여 들어온 것은 꽃향기가 아니었다. 유황 냄새였다. 이연이 이끄는 토벌대는 월명산 입구에 진을 쳤다. 과거와 달리 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산을 포위하고 퇴로를 차단하고 짐승들이 말라 죽기를 기다리는 고사 작전이었다. 녹주는 산 중턱 튀어나온 바위 위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곁에는 늙은 백안 호랑이가 앉아 있었고 뒤로는 멧돼지 무리와 늑대떼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놈들은 숲을 들어오려는 게 아니야. 녹주가 낮게 은조렸다. 10년 전 풋내기였던 녹주는 본능으로만 싸웠지만 이제 그는 산의 군주였다. 그는 인간의 전술을 읽고 있었다. 숲을 지우려는 거야. 퍼앙. 산 아래에서 굉음이 울렸다. 화포대포의 첫발이었다. 쇠탄이 날아와 아름드리 소나무를 젓가락처럼 부러뜨렸다. 나무가 쓰러지며낸 굉음에 숲의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그것은 전쟁의 개시를 알리는 공포탄이었다. 흩어져라. 녹주가 포효했다. 한 곳에 모이면 죽는다. 바위 틈으로 땅굴로 숨어. 놈들이 올라오게 만들어라. 왕의 명령에 짐승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녹주는 가장 위험한 미끼를 자처했다. 자신의 거대한 뿔을 일부러 드러내며 적들의 시선을 산 정상으로 유인하기 시작했다. 이연은 망원경으로 산 정상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번들거리는 에메랄드빛 뿔. 10년을 찾아 헤맨 그 영물이 저기에 있었다. 올라가라. 놈은 정상에 있다. 숲을 태우면서 몰아붙여. 선봉대 100명이 횃불을 들고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불길이 마른 낙엽에 옮겨 붙으며 매캐한 연기를 피워 올렸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짐승들이 다니는 길은 인간의 길과는 다르다는 것을. 스스스. 덤불 속에서 멧돼지떼가 튀어나왔다. 으악. 뭐야. 병사들이 창을 겨누기도 전에 300근이 넘는 멧돼지들이 병사들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대형이 무너진 틈을 타 나무 위에서 삭과 오소리들이 뛰어내려 병사들의 얼굴을 핥히었다. 그것은 학살이 아니었다. 처절한 저항이었다. 병사의 칼에 찔린 멧돼지는 죽어가면서도 인간의 발목을 물고 늘어졌다. 더는 못 간다. 내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는 못 간다. 짐승들의 눈에는 그런 도끼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화약이 있었다. 겁먹지 마라. 불을 질러. 놈들은 불을 무서워한다. 화염병이 숲 곳곳에 던져졌다. 살아있는 나무와 짐승들이 산채로 타올랐다. 비명소리가 골짜기를 메웠다. 녹주는 불타는 숲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다. 나의 집이, 나의 형제들이 인간의 탐욕의 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중턱까지 밀린 전선. 녹주는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고 그의 몸에도 하나둘 상처가 늘어갔다. 그때 이연의 친위대가 녹주를 향해 거대한 그물을 던졌다. 잡았다. 그물에는 쇠추가 달려있어 녹주의 움직임을 봉쇄했다. 병사들이 창을 들고 달려들던 절체절명의 순간. 쿠오오. 천둥 같은 울음소리와 함께 하얀 번개가 적진을 휩쓸었다. 배가 놓였다. 늙은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녹주 앞을 막아섰다. 앞발을 휘두를 때마다 병사들의 투구가 찌그러지고 갑옷이 찢겨나갔다. 가라. 왕이여. 너는 살아야 한다. 호랑이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녹주는 그물을 찢고 나오며 소리쳤다. 비켜. 너도 죽어. 하지만 베가노는 물러서지 않았다. 탕. 타탕. 총통화 승총 부대의 일제 사격이 호랑이의 가슴을 꿰뚫었다. 거대한 상군이 무릎을 꿇었다. 쓰러지는 순간까지도 베가노는 녹주를 향해 날아오는 화살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냈다.
녹주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 나의 친구, 나의 스승, 나의 형제. 그가 인간들의 발 아래 짓밟히고 있었다. 크아악! 녹주의 입에서 인간의 언어가 아닌 태고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 순간 녹주의 뿔에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이성을 잃은 녹주는 재앙 그 자체였다. 그는 네 발로 뛰며 적진을 유린했다. 창이 몸을 뚫고 들어와도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다. 괴물이다. 저건 죽지 않아. 이연은 뒤로 물러나며 소리쳤다. 물러서지 마. 대포를 쏴. 저놈이 있는 곳을 통째로 날려버려. 월명사 마당까지 밀고 들어온 이연은 법당을 방패 삼아 숨었다. 녹주가 피투성이가 된 채 절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의 눈에는 이연밖에 보이지 않았다. 저자를 죽여야 한다. 저자의 목을 물어뜯어야 이 지옥이 끝난다. 녹주가 이연을 향해 도약하려는 찰나. 낡은 법당 문이 열리고 누군가 걸어 나왔다. 멈추어라. 조암 스님이었다. 10년 전보다 훨씬 늙고 초라해진 노승. 지팡이 없이는 걷기도 힘든 그가 광기에 휩싸인 녹주와 탐욕의 눈먼 이연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녹주의 거친 숨소리가 멈칫했다. 피냄새와 화약 냄새 사이로 익숙한 향냄새가 났다. 어릴 적 무서운 꿈을 꾸고 깨어났을 때 맡았던 할아버지의 냄새. 비키세요. 녹주가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여야 해요. 그를 죽이면 너도 사람이 아니게 된다. 조암은 떨리는 손을 들어 녹주의 피 묻은 얼굴을 향해 뻗었다. 코앞까지 다가온 거대한 뿔. 자칫하면 찔릴 수도 있는 거리였지만 스님은 물러서지 않았다. 녹주야. 밥은 먹고 다니는 게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한마디. 그 투박한 안부 인사가 녹주의 폭주를 멈췄다. 아이의 황금색 눈동자가 흔들리며 다시 검은색으로 돌아왔다. 할아버지. 하지만 이연에게는 감동이 없었다. 그에게는 이 순간이 기회일 뿐이었다. 지금이다. 쏴라. 둘 다 쓸어버려. 산 아래 대기하고 있던 화포 부대가 점화심지에 불을 붙였다. 녹주의 귀가 쫑긋했다. 심지가 타들어가는 소리. 포탄이 발사되는 굉음. 콰광. 피할 시간은 있었다. 녹주의 속도라면 충분히 지붕 위로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조암이 있었다. 늙고 병들어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었다. 녹주는 고민하지 않았다. 그는 도약하는 대신 날개를 펴듯 팔을 벌려 조암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등을 돌려 날아오는 포탄을 마주했다. 안 된다. 조암의 비명과 함께 세상이 하얗게 전멸했다. 정적이 흘렀다. 자욱한 흙먼지가 가라앉고 드러난 광경에 이연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다. 조암 스님은 멀쩡했다.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다. 그를 감싸 안은 녹주가 무릎을 꿇은 채 멈춰 있었다. 녹주의 등은 처참하게 파괴되어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스님을 놓지 않았다. 아! 조암이 아이의 몸을 흔들었다. 녹주의 고개가 힘없이 툭 떨어졌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평생 자신을 괴물이라 여겼던 세상에서 마지막 순간 누군가를 지켜냄으로써 온전한 사람으로 죽음을 맞이한 안도감이었다. 이연이 떨리는 다리로 다가왔다. 죽었나? 드디어 내 것이야. 그가 톱을 들고 녹주의 뿔에 손을 대는 순간 죽은 줄 알았던 녹주의 몸에서 초록색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생명력이 아니었다. 숲의 저주였다. 이연의 팔을 타고 나무줄기가 파고들었다. 월명사는 다시 지어지지 않았다. 대신 그 터에는 숲이 우거졌다. 녹주가 산화한 그 자리에는 기이하게 생긴 도토리나무 한 그루가 자라났다. 나무의 가지는 사슴의 뿔을 닮아 하늘로 뻗어 있었고 봄이면 뿔 끝에서 붉은 꽃이 피었다가 겨울이면 하얀 눈꽃이 맺혔다. 사람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 아이는 징그러운 뿔을 가진 괴물이 아니라 이 산을 지키기 위해 뿔을 달고 내려온 산신이었음을. 바람이 부는 날이면 나무 잎사귀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아이의 웃음소리처럼 혹은 연불 소리처럼 들린다고 전해진다.
계절은 무심하게도 부지런히 흘렀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던 월명산 골짜기에도 어김없이 새수는 돋았고 잿더미가 된 땅 위로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났다. 자연은 인간의 비극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듯 그렇게 찬란하게 자신의 시간을 복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 한 곳 기억하는 존재가 있었다. 월명사 옛 터 무너진 담벼락 곁에 우뚝 솟은 한 그루의 도토리나무. 사람들이 녹각수라 부르는 그 나무는 기이할 정도로 빠르게 자라났다. 뿌리는 바위를 뚫고 들어가 단단히 쥐었고 가지는 하늘을 향해 사슴뿔처럼 웅장하게 뻗어나갔다. 여름이면 그 거대한 그늘 아래 산짐승들이 모여들어 더위를 피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나뭇잎들이 촘촘히 겹쳐져 그 아래 웅크린 다람쥐 한 마리 젖지 않게 했다. 그것은 나무가 아니라 여전히 숲을 돌보는 지키는 자의 현신이었다. 그리고 그 나무 곁에는 나무 껍질처럼 늙어버린 노승이 있었다. 조암 스님은 이제 눈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귀도 어두워져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매일 아침 지팡이를 더듬거려 나무 앞으로 다가갔다. 녹주야 잤느냐? 대답 없는 나무를 향해 조암은 습관처럼 물었다. 거친 손으로 나무의 둥치를 쓰다듬으면 까칠한 나무 껍질이 마치 아이의 손바닥처럼 따스하게 느껴졌다. 어제는 아랫마을 김서방이 떡을 가져왔더구나. 내가 꿈에 나타나 잃어버린 소를 찾아주었다고 하더라. 녀석 죽어서도 오지랖은 여전하구나. 조암은 주저리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나무 뿌리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졸곤 했다. 그럴 때면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잎사귀들은 사락사락 소리를 내며 노승의 구분 등 위로 햇살을 덮어주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아름다운 대화였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렸다. 세상이 온통 하얗게 지워지던 밤. 조암은 직감했다. 자신의 시간이 다 되었음을.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살을 애는 추위가 승복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조암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눈 덮인 마당을 가로질러 그가 향한 곳은 역시나 녹각수 아래였다. 춥구나. 조암은 나무 둥치에 몸을 기대고 앉았다. 입김이 하얗게 흩어졌다. 점점 감각이 무뎌지고 손발이 얼어붙어 왔다. 의식이 가물거리는 와중에도 그는 나무를 올려다보려 애썼다. 눈이 쌓인 나뭇가지가 마치 하얀 뿔처럼 빛나고 있었다. 미안하다. 조암의 입술이 달싹였다. 너를 사람의 세상에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외롭게 가게 해서 미안하다. 평생을 짓눌러온 죄책감이 눈물이 되어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눈물은 턱끝에서 차갑게 식어갔다. 그때였다. 등 뒤에서 훈훈한 기운이 느껴졌다. 분명 한겨울의 눈밭인데 마치 아랫목에 누운 듯 따뜻한 온기가 온몸을 감싸 안았다. 그리고 귓가에 사무치게 그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 조암은 번쩍 눈을 떴다. 눈앞이 환했다. 눈보라가 멈추고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한 아이가 서 있었다. 짐승의 털도 날카로운 발톱도 흉측한 상처도 없는 모습. 갓난아기 때 포대기에 쌓여 웃던 그 맑은 얼굴의 녹주가 7살적 앳된 모습으로 서서 조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다만 머리에는 여전히 이제는 보석처럼 빛나는 작고 예쁜 뿔이 돋아나 있었다. 녹주야? 조암이 떨리는 손을 뻗었다.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그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다. 이제 안 추워요. 제가 안아드릴게요. 아이는 조암의 굽은 등을 가만히 쓸어내렸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평생 조암을 괴롭히던 관절의 통증도 늙음의 무게도 마음의 짐도 눈 녹듯 사라졌다. 많이 기다렸어요. 이제 같이 가요. 그래 가자. 어디든 너와 함께라면. 조암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뒤를 돌아보자 나무 아래에는 낡은 승복을 입은 노승의 육신이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얼굴에는 더할 나위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조암과 녹주는 나란히 숲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들이 걷는 길마다 얼었던 계곡물이 녹아 흐르고 마른 가지에서 꽃봉오리가 터졌다. 숲속의 짐승들이 하나둘 나타나 고개를 숙여 그들을 배웅했다. 호랑이가 길을 열고 사슴이 뒤를 따르고 새들이 노래했다.
산은 주인을 맞이했고 주인은 아버지를 맞이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은 눈부신 빛 속으로 서서히 멀어져 갔다. 오랜 세월이 흘렀다. 월명사가 있던 자리는 이제 숲의 일부가 되어 흔적조차 찾기 힘들어졌다. 하지만 등산객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길을 잃고 헤매거나 삶에 지쳐 쓰러지고 싶을 때 산 중턱에 있는 커다란 도토리 나무를 찾아가 보라고. 그 나무 아래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혀주고 마치 누군가가 등을 토닥여주는 듯한 따뜻한 위로를 얻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운이 좋은 날에는 볼 수 있다고 한다. 나무 사이로 뛰어노는 사슴뿔 달린 아이와 그 뒤를 흐뭇하게 지켜보는 노스님의 그림자를. 사람들은 그 산을 녹각산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곳은 더 이상 괴물이 사는 공포의 산이 아니었다.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던 두 영혼이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함께 머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숲이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존재라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당신에겐 있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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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겨주세요.